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3일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 멸망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앙숙인 관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그 대표적인 민족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그 사건에서 이 골리앗이 바로 바벨론의 장수였죠. 그리고 사사시대에 가서 보면 삼손이 그렇게 많이 싸우고 많이 죽였던 그 상대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그 민족도 바로 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였던 이 블레셋은 이제 곧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북쪽에서 일어난 큰 물결은 바로 블레셋을 향한 바벨론의 강력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큰 물결에 휩쓸려 이제 블레셋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울부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을 향한 이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 즉 두려움에 완전히 패닉에 빠져 자신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런 공격이 블레셋을 향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도움의 길을 다 멸절시키시고 모든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고 블레셋이 원래 살았던 갑돌섬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하고도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심판으로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도움을 구해보지만 그 어떤 응답도, 그 어떠한 도움도 당연하게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아모스서와 또 에스겔서를 보면 이 블레셋의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유다를 습격하고 사람들을 납치해서 에돔에 팔아넘긴 죄, 하나님의 백성을 에돔에 팔아넘긴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진멸했기에 그 블레셋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해친 그 이유가, 그 죄악이 바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심판의 더욱더 근본적인 그 이유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인데 그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심판은 그동안 너희가 나의 뜻을 거스르고 막았던 그 수많은 제약들에 대한 징계이다. 똑똑히 보아라. 나의 뜻을 거역한 자들, 거스르는 자들의 결과이다 라고 말이죠. 즉 이 심판은 단순히 내 사람을 건드렸으니 너희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넘어서 나의 백성을 막고 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은 바로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러한 죄악이기에 그들은 철저하게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블레셋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명을 다하여 사는 삶을 막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사명으로 사는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에게도 향합니다. 교회라는 간판과 교회의 직분 그리고 성도라는 호칭이 그들의 모든 말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판단의 기준과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 간의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항상 남이 아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행여나 나의 말과 행동이 또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지 우린 항상 깨어 돌아보며 내 자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숨쉬는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기를 사모하며 주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오랫동안 괴롭게 하며 그들을 팔아넘기기도 하며 그들을 어렵게도 했던 그 블레셋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들의 그 죄악 그대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처절하고도 철저한 그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귀한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또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묵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한 호흡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참석자들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모임에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화요 중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또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시국의 임도마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유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송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